한 교수님이요, 이 개나리가 쫙 펴 있는 산을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저 개나리는 있잖아, 근심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거야. 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개나리가 근심하는지 슬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여보, 만약에 개나리가 근심하면 저런 색깔이 나오겠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책을 쓴 장경철 교수님의 그 글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개나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나리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저런 아름다운 노란 빛깔이 날까요? 벚꽃이 근심과 슬픔과 낙담 속에 살면 저런 빛깔이 날까요? 아니죠. 흑빛이 나겠죠. 어둡겠죠. 탁하겠죠. 그러나 개나리나 벚꽃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재밌기도 하면서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시장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얼굴을 마주치면서 지나가잖아요. 한국 사람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냥 무표정한 그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화났어? 당신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화난 얼굴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괜히 인상 쓰고 막 아무 일도 아닌데 무표정하게 있으면 사람이 괜히 화가 난 것 같아서 말을 못 걸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웃상이 있어요. 웃상.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는 얼굴이야. 사람이 훤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뵈면 사람이 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개나리처럼 밝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그냥 슬퍼하는 얼굴, 화난 얼굴, 짜증이 가득한 얼굴, 퉁명스러운 얼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맞은편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웃는 얼굴이 없어. 웃는 얼굴이. 인상 쓰고 있어.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해야 돼.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뭘 봐? 막 이러고. 할아버지들 지하철에서 엄청 싸워요. 전번에 한번 할아버지 싸우는 거 봤는데 할아버지가 야, 너 몇 살이야? 딱 그런 거야. 나 먹을 만큼 먹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뭘만 먹었는데? 내가 70이야. 이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나 80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랑 80 먹은 할아버지가 서로 나이 많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칸으로 갔어. 여러분 노약자석에 나이 60이면은 거기 감히 앉으면 안 돼요. 큰일 나. 60이면은 애들이 앉는 거. 어디 애가 여기 앉아가지고 나 60밖에 안 먹어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80 정도는 드셔야 이제 좀 어른이다 이러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참 어려운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도 많았고 또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점점 핍박은 거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너무나 어렵고 또 무서웠고 또 두려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먼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마음을 자꾸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슬퍼하라. 어떤 사람은 항상 슬퍼해요. 그 울상이 있잖아요. 울상. 우는 얼굴이 있어. 손가락만 톡 찔러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불만하라. 불만이 가득해. 그냥 불만이네요.
여기 가도 불만이고 저기 가도 불만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비판하라. 항상 비판하면서 사는 사람. 항상 짜증내라. 짜증이 가득해. 항상 화를 내라. 화가 가득해. 마음에 그냥 화가 열불이 나가지고 항상 화가 가득해. 이걸 봐도 열불 나고 저걸 봐도 열불 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라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뜻으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말씀장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사랑이 많아. 그리고 마음속에 희락이 있어. 여기서 이 희락이라는 것이 바로 기쁨, joy라고, joyful, joy, 기쁨이 넘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뻐요. 기뻐지는. 마음속에 비록 내가 좀 불행을 당해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 기쁨은 하하하하 웃고 다니는 그런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희락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 그 지하수를 뚫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하수를 땅을 파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메마른 땅을 막 이렇게 파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수맥을 찾으면 물이 팡 터져 나와서 콸콸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쁨이 그 속에서 성령 가운데 콸콸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무슨 행운을 얻어서 무슨 꽁돈이 생겨서 즐거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황홀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느끼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이래요. 희락과 평안이래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서 뭐예요? 천국에서 뭐하고 놀아요? 천국에서 그냥 찬양만 드리고 그러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모르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뭐.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해요. 그 은혜가 가득해요. 뭘 하지 않아도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체험들이에요. 이런 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콸콸콸콸콸 하면서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정직함이 흘러나오고 화평함이 흘러나오고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주님처럼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맞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자비한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오늘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이 소멸하다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물을 뿌려가지고 그 불을 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불을 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에 그 열정이 식어가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뭔가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불씨를 한번 보세요.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온기가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성령이 소멸할 때 그 사람이 점점 그런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생활들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데 자꾸 역부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영이나 파워나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에게 인지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불순종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꼭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 청소년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음성에 반하는 행동과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는. 이게 소멸돼 가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 하고
또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그럴 때만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러지 마야지.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마야지. 내 속에서 막 불긋불긋 뭐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잘 될 거야. 그런 자꾸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에 살던 습관들을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그걸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냥 여기서 좋은 덕담이나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투쟁이에요. 내 영혼이 망하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구원의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망령된 인생이라 표현해요. 망령된 인생. 말 그대로 망령이죠. 망령스럽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 그래요. 사울왕. 어떤 말씀을 하면 꼭 불순종하는 거예요. 꼭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 이들을 다 멸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양과 염소가 탐나니까 양과 염소를 싹 숨겨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싹 오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제가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울왕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그가 이미 나를 버렸는데 너 이제 그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해라. 이미 떠났다. 그럼. 이렇게 성령을 소멸한 자들은 결국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돼요.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죠?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오로지 너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성령을 체험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한 번 그런 체험이 있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입으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돈을 사모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물질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그 마음에 사모하는 게 뭐죠? 육신의 소욕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어려운 문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기 원해요. 성령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방언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는. 방언을 사모하는. 하나님 저 방언 받기 원해요. 방언 받기 원해요. 정말로 사모해서 기도원도 한번 시간 내서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안수기도도 부탁하고 또 내가 방언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도 부탁하면서 본인이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방언이 임하는 거야. 혀가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방언을 잊어버릴까 봐 입을 쓰고도 방언을 하는 거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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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자고 일어났다가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성령님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탁 자는 거. 그게 참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으로 그렇게 방언을 기도하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렇게 재밌는 거야. 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은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나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뭐 하나 깨달은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 그런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든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너는 주고 너는 안 주나? 아니에요.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 데 있는 자도 주고 가까운 데 있는 자도 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시죠. 성령님이 구별하지 아니하시죠. 간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콧노래 소리가 나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는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과 교제합시다. 성령과 교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귀 속에 성령이 뭐라고 중얼거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한다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뭘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은 느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Let's go Holy Spirit.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며 단 위에 올라오신대.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저의 설교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도로 집회하러 갑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됐는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딱 왔어. 뭐가 왔어? 감기가 왔어. 감기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에 힘이 없고 아파요. 아파. 아유 아파라 야 아파라. 그랬더니 찬영이가 또 저를 섭섭하게 아빠 꾀병 부리고 있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아빠 꾀병 아니야. 감기 왔단 말이야. 니네한테 올맞잖아. 지금 사모님한테 감기 한번 왔다가 찬미한테 왔다가 찬영이 왔다가 잘 피했는데 이번에 나한테 또 왔구나. 우리 장로님을 거쳐서 가지고 장로님 지금 한 몇 주째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독감이 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근데 또 하필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서부터 감기를 한 월요일쯤에 좀 알면은 제가 토요일 정도면은 감기가 날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 날 이게 감기가 와버린 것 같으니까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주일날 되면은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기뻐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으실으실 추운 거야. 그래 이불을 2겹을 쓰고 내복을 입고 잠옷을 입고 이렇게 전기장판까지 켜고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성령님 이 감기 이겨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주사를 맞고 할 때 성령님 더 깊은 병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도 겨우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집에 누웠어요.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오전에 약 먹고 아침밥 먹고 약 먹고 누웠다 눈을 뜨니까 2시야. 점심 먹어야 되네. 점심 먹고 또 약 먹고 눈 감았다 떴더니 6시야 저녁. 하루가 다 갔어.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알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감기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약을 지었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약을 지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후염이랑 이 목감기랑 왔으니까 혹시 새벽에 열이 오르면은 이게 독감이 온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병원을 찾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독감으로까지 가지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약을 먹으면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고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 4시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힘이 딱 나. 힘이 딱 나.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회복됐구나. 아휴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제가 기운을 또 찾았어요. 독감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왔는데 오늘 주일도 이거 기타랑 찬양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감기인데도 찬양 부르는데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누구 찾아갈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좀 밑을 보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런 거예요. 성령님 아픈 감기가 와도 독감이 와도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날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도하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서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